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자기 부인이란 쉽게 말하면 바울처럼 자신의 민족과 가족과 지식과 배경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부인은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지역과 자신의 수고로 얻은 삶의 터전을 버리는 것이고 100세 때에 얻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부자 청년에게 자기 부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었다. 자기 부인의 극치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신 자신을 부인했다. 신으로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부인은 인간이 생각하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최악의 선택이다. 부자로서 구원을 얻었다면 자신의 부를 잘 관리하고 증진해서 거기에서 재생산되는 재화로 가난한 자들을 꾸준히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한 번에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더욱 많은 사람에게 더욱 오랫동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좋은 지방과 좋은 교육을 받았고 명예와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 유대의 지배계층과 종교사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욱 파급력 있는 효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렸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종교의식과 관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 유대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음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귀족이나 권력자나 부자들에게 전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 세리와 같은 자들에게 전하심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최악의 선택을 하신 것이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복음을 믿었을 때 로마의 지배권에 있던 나라와 지역들이 모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영광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생각해 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효율적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가이다. 오늘날에는 예수를 따른다는 자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겪지 않는다.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회에 부자 기독교인이 들어오면 선교활동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권력을 가진 기독교인이 들어오면 공용도로 지하의 교회의 시설이 합법적으로 설치되기도 한다. 목사나 장로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서 교회가 지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교회가 반대하는 법을 무산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여 신학교수로 세우기도 한다. 이렇게 자기 부인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직업을 삼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자기 부인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을 할 때 같은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부인도 자기 십자가도 없이 단지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주찾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왜곡되거나 무시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자기 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한 발짝도 거기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메스꺼움을 느끼고 견딜 수 없는 실존의 가벼움과 허무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런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때 자기 부인은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반드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버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운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죄된 생활을 버리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치지도 않았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지도 않았고 자신의 가족을 버리지도 않았다.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헌신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자기 소욕을 조금씩 버리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다. 자기 부인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며 말 그대로 자신의 자아 또는 실존적인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나쁜 점이나 좋은 점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매일 죽는다는 바울의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바울 개인의 고백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바울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예수를 따른다는 목사나 장로나 신학자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 자기 십자가, 즉 자신이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애환을 지고 죄와 힘겹게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은 자기가 산 것이 아니요 자기 안에 주께서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이 진실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는 세상의 고난과 십자가가 오히려 기쁨이 되고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며 죽음의 날이 축제의 날처럼 소망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각각의 일꾼들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왜곡하는 목사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삼가야 할 것이다. 자신의 어리숙한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